말씀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 없던 우리들, 또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늘 주님의 은혜 아래 또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세계 각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또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일행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카르세가 교회에 지금 2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듣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입니다. 예.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오늘 생각하고 싶은 말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있는데 그 요나서의 기록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듣죠? 안 들었어요.
도망했죠. 이 선지자가 도망가는 모습 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요나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느냐 그런 말씀하실 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그렇게 바락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인정하시고 요나 성경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온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동일한 기록을 마가복음 8장에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실문했다고 그랬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믿으려는 것보다는 실문해서 흠집 내려는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좁은 소견에 또 그 사람들의 그 의도를 파악했다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를 실문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는 쏘아주는 말로 일침을 가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병자도 고치게 하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악한 자에게도.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의 그 길이가 또 넓이가 깊이가 깊은지 우리는 좀 측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병고침을 받았대. 그럼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암이 나았대. 그럼 그 기도원을 본인도 가고 싶어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표적이 하나님 주신 표적인지 마귀도 표적을 행하거든요. 마귀가 일으키는 표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보다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적을 보고 믿는 그냥 불완전한 믿음이죠.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성경의 사실을 근거로 믿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특별 부흥 성회를 가져서 병자들이 다 낫는 기적을 봤어요. 암 환자가 낫대 소문이 쫙 퍼집니다. 평택 동삭동의 한 교회에서. 그럼 평택 전역에 그 전국에 소문이 나면요, 요즘 교통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어요. 쫙 모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북적북적 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대.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저기가 더 센가 봐. 그쪽으로 또 다 몰릴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표적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요나 선지자에게 그림자로 미리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듣고 딱 알았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 표적?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낮밤이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낮밤을 묻힌다는 이야기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나왔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인가? 너무 쉽게 예수님의 하실 일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기를 힐문하려고, 비판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도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그 전도에 있어서 내가 사람의 말로 권하지 않고 사람의 배운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전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또 나가는 그 말과 언행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뒤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기에 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고 또 회개할 것, 또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 그리고 자기도 마음에 든 거죠, 요나가. 그런데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요나는 당장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요, 그들이 회개를 하면은 벌을 안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원수지간이니까 그 원수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그 요빠라는 그 항에 가서 배를 타고 먼 지역으로, 지도에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좀 찾아봤는데요. 니느웨까지의 그 육로의 거리는 한 9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요빠라는 항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한 해상 거리로 3,5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또 배를 타더라도 거리가 멀면 아주 비싼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어코 지불하면서까지 요나는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그 니느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 안에 찾아보니까 이라크에 그 니느웨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굳이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고,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기보다는 자기가 피하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망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도망간 겁니다. 참 불순종을 하게 되면 특징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반대편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면서 자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말이죠.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배 밑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잠든 상태의 이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이 파도가 폭풍이 일어나서 폭풍이 대작했다는 것은 보통 이 태풍이 아닙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태풍이거든요. 울릉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때 좀 이렇게 연착이 된 이유가 바람이 조금 있어서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인다고 하더라고요. 파도가 이니까 이 배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연착이 이제 바로 또 얼마 안 돼서 배를 탈 수 있었는데 파도가 높으니까요, 제가 좀 크루즈를 타고 갔었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이 쾌속정이 있어서 그걸 타고 가서 파도가 무서운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습니다. 배가 그냥 막 위로 올라갔다가 치솟았다가 또 내려가는데요, 쫙 또 내려갑니다. 참 나중에 한 몇 시간이 지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막 봉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닐봉투를. 여러분 검은 비닐봉투를 아시나요? 예,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폭풍이 대작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태는요, 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폭풍이 대작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보다도 더 깊이 자면 됩니다. 더 깊이 자면 돼요. 그 수술을 할 때 이 마취를 하잖아요. 그 마취에 쓰는 약이 잠들게 하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예.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불순종을 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빨리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뜻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요나가 욥바 항구에 있을 때 그때 뭔가를 조치하시고 그가 아예 배를 타지 못하도록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 됐다.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아예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가 바다 가운데로 오기까지는 가만히 계셨어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어디로요? 가운데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가면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공들과 선장도 이렇게 일어나는 이 폭풍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 필경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이 신이 노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신을 부르게 했는데 이 한 사람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깨운 겁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자고 있냐고. 응? 일어나라고. 당신의 신을 찾으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냐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들은 마지막 최종 카드 뽑기,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 뽑기로 누가 이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딱 걸리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결과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비를 딱 뽑으니까 당신 누구냐? 어디서 오는 사람이고 무슨 민족이냐? 얘기하라고. 그때 요나가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를 지으시고 육지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 지나가게끔 막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다 잔잔해질 거라고. 참 요나 고집 세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그 길을 막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느웨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민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니느웨 사람들 불쌍한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좁은 소견과 좁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물에 빠진 요나 신세가 됐습니다. 곧바로 폭풍이 그쳤죠. 그러니까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에 빠지면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에 빠지면 익사하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요나가 이 고집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 이미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물고기를 만드실 때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미 준비 안 하시면요,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 와서 삼키라고 명을 하시면요, 그 물고기가 먼 데 있으면 언제 오냐고요. 태평양 한바다에서 이 지중해로 언제 오냐고요. 시방 가유하고 언제 오냐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풍이 불 때도 그 물고기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요나는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은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결국은 삼킨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전에는 하지 않던 모습이 나오죠. 요나가 기도입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겠죠.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소화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사흘 낮밤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만큼 소화가 됐을까요?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아마 몸에 그 소화된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꼼짝없는 그 상태가 딱 된 겁니다. 이때 요나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물고기에게 명하시고 다시 육지에 나오게 허락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2장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 속에서 영혼이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피곤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지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마음이 기쁠 때도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지만 우리가 마음 상태가 괴롭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죠.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라는 이런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초심, 그 초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였죠. 특별히 이 물고기 신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겨질 수도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하여 내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아닌 다시스로 방향을 바꿀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탁 가둬놓죠. 그러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더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더 알려주시고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계속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더하십니다. 꼼짝 못하게. 그가 돌이키도록. 요나가 자기 뜻대로 방향을 바꿀 때는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이렇게 나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요 육로를 향해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갑자기 모세에게 방향을 틀으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당황했죠. 요나도 자기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방향을 바꿔서 도망갔죠. 자기가 하기 좋은 것은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쳐서 이 방향을 바꾸다 그 뜻인 겁니다. 예. 방향을 갑자기 돌리신 거예요.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이렇게 방향을 딱 바꿔서 육로에서 자꾸 갑자기 홍해 바다 앞에 그쪽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갇힌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쫓아가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 군대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동안 없었던 게 다 튀어나오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두라. 그냥 죽게 내버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뇨 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예상에 빗나가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자기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화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은 이대로 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건너편 광야한 땅으로 육로로 가는 것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갑자기 틀어서 홍해 앞바다까지 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쪽으로 가지? 길이 없잖아. 도대체 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서 죽는 건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그 장대한 그 큰 뜻이 있으실 텐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러려고 이랬냐고, 이러려고 저랬냐고, 이건 또 뭐냐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반항하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요나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편안한 이 연못에 돌멩이가 팡 던져지면요, 이 파동이 확 생겨서 마음이 휘 젓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는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 백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박차고 뛰쳐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다윗은요, 가만히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악인을 향해서 불평하여 말지어다. 세상에 왜 이렇게 모순과 부조리가 많고 잘못되어 돌아가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에 길이 참아야 될 거, 가만히 있어야 될 거. 구원받고 교회 안에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묵묵히 붙어 있는 거, 그것은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요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 안디옥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제일 먼저 권했던 게 뭐냐면 주께 붙으라. 주님 계신 교회 안에 거하라. 그거부터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았나? 자기 생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가시고 돌보시는데, 그런 주님의 돌보신 품에 벗어나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서 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께 붙어 있어야 될 이 말씀 앞에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마음의 작정을 말하는 거죠. 전도할 때는요, 작정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은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게 고하는 말로 이를지어다.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재 붙는 것은요, 굳은 마음으로 붙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제 안에 묵묵히 행하는 것이 이 잠깐의 전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왜요?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거, 교회 안에 붙는 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때에 아, 그렇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떨어지지 말자.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하여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 아까
표시한 곳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요나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지만 3일 길을 행하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이 3일 길이라고 그 길을 가면서 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 4절에 보면 하루 길을 가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3일 길을 하루에 가면 꼼꼼히 살펴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전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볼 틈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훅 지나가야 됩니까? 요나의 이 마음을 보면, 이 행함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말은 꺼내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회개한 듯 보였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데 우리의 그 강하고 질긴 그 육신이 있어서 웬만하면 하나님 뜻에 굴복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느껴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 강하고 질긴 육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해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뻔뻔합니다.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정확히 찝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돌이켜요. 회개 안 합니다. 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육신의 강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뉘우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건만 나왔는데 불순종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겉으로 말은 회개하라 했지만 속은 회개하지 마라.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런 성의 없는 전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이 5절 이하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회개해야 돼. 아무것도 먹지 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 금식해.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이 소문이요, 왕에게 들린 겁니다. 이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소문 들어서 알았을까요, 왕이? 아마 이 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주 자기 뜻이, 자기 말이 곧 법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보고가 들어가서 알아야지 어떻게 소문 듣고 합니까?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왕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복을 입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서를 써서 나라에 공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라.
짐승한테도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각각 악한 그 손, 악한 길, 악한 행실 거기서 돌이켜라. 짐승에게도 배의 옷을 입히라. 금식시키라고 그렇게 조서를 쫙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니느웨 사람들이요 다 회개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로 역대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왕부터 백성들은 악행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요나는 성의 없이 전도했는데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성의 없게 전합니까? 간절히 원해서 전합니까? 간절히 원해서 전하죠. 그런데 왜 회개 안 하죠? 왜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돌이키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기에는 요나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사마리아 동네에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랬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낮추신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안 낮추지요? 안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마음이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겉모습만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악행을 일삼는 그런 악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시잖아요. 내리려고 하는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됐다. 니느웨 사람들 이제 살았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식을 찾으셨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한 사람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누굽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이 요나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노와 분이 한순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4장 1절에 한번 보시죠. 4장 1절. 요나가 심히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노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노하고. 그럼 이 요나는 뭘 기뻐할까? 무엇을 심히 기뻐할까? 4장 6절에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용서받고 산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었고 화가 도리어 났지만은 자기와 관계된 박넝쿨, 그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은 자기에게 소중했던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물질,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이 손해를 본다든지 빼앗기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건 나에게서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오르는 화가. 잠재된 이 분.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자기도 자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뭘 기뻐할까요? 나는 정말 무엇을 기뻐할까요? 솔직히.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화를 낼까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무엇을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떠한 것에 화내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 칭찬받고 싶죠. 칭찬이 없을 때는 화납니까? 오히려 이걸 왜 일을 이렇게 했냐고 꾸중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 붙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복음의 역사에 나를 조그마나마 작은 모습이나마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는데 봉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봉사를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는지 혹시 이 요나처럼 내게는 박넝쿨이 소중하지 니느웨 영혼들 소중하지 않다. 정말 큰 것을 크게 여기지 못하고 작은 것이 자기에게 이로움을 주니까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지는 않는지. 나에게 집이 필요하지만 집이 가장 큽니까? 나에게 차가 필요하지만 차가 가장 크냐고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가장 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어마어마한 천국을 약속받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비록 내가 이 땅에 땅을 버텨서 참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런 모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 회개했는데 요나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뜨거운 그 낮에 그를 이렇게 다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때 요나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니느웨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혹시 저들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지켜본 거예요. 망하나 안 망하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모습일까요? 그런 요나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박넝쿨로 시원하게 그를 가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그 찰나에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으로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벌레 출동. 옛설. 척척척 가서 그 박넝쿨을 씹었습니다.
자, 이때 요나가 그동안 화를 내기도 하고 삭히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삭히기도 하다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됩니다. 자, 여기 4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뒤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성을 내어서 그 화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박농쿨로 인해서.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네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배양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이 박농쿨 하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치는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도 제정신이 돌아왔을 거예요. 이 12만여 명,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어린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왼쪽도 모르고 오른쪽도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도 신발을 왼쪽에 신고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약 12만 명 정도 된다면은 그 성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 이때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왜요? 성냄이 합당치 않냐?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계속 답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4장 11절 이하에 요나의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나가 이 마음을 돌이켰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박농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화를 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에 빠졌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잘못 빠진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미움에 사람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즉각 그 사람을 타겟으로 목표물로 탁 삼습니다. 잘하고 있어. 용서하지 마. 더 미워해. 더. 자,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가득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보내셨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는 가라! 화를 내셨습니다. 요나한테 화 안 내시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의로운 욥에게, 그 욥이 의롭다고 계속 말하니까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셔서 너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 다 대답하라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쩔쩔 매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하게 보신 겁니다. 그가 이 거절하고 반대하고 이 미움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그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서. 그 믿음이 안 돼서 못 넘어가는 거 어떡합니까? 받아줘야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서로 받아주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조심해야죠.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이 장 9절 11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속이 너무 좁아.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쉽게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고 그러나 이분에겐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장점을 보고 예수님 피가 발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저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리키시려고 실제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못생긴 발을 종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 텐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자라면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죠.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합당치 못한 마음이 있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을 쫓아가는 옛날 사람도 우리 모습에 있고, 그걸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게 있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을 내어도라는 이 말씀에서 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라는 이 말씀에서 분이 나지만은 죄와 연결시키지 않아야 된다. 분이 나도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분나는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막 달리는 그런 조심조심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그냥 끼어들거나 갑자기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 극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 마음이 확 그냥 분이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때 우리 마음은 불편하죠. 확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분이 또 올라왔습니다. 분이 나지만 죄로 연결시키지 말고 하루 안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로 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죠. 마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사랑하냐? 하와에게 미혹했던 것처럼 참으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은혜의 의문을 품게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믿어지고 살던 내가, 순수한 마음인 내가 그 순수치 않게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왜 이러지? 이게 맞아? 거기서 돌이켜서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요나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마귀로 틈을 얻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못 받아주던 마음도 그럼 받아주게 되거든요. 상대의 허물도 마음이 넓어지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되고, 또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만물의 찢기 같은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마음을 넓히는데 꼭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31절부터 32절 두 구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요.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 마음이 넓어진 상태였다면 욥바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고 니느웨로 곧장 직행했을 거예요. 원수지간이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짓은 미워도 정말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은 죄는 심판하시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밀접이 뭐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양식을 삼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밀접한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이렇게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은 영양 결핍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식을 먹고 든든히 건강한 이 상태에는요,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이 달려간다는 건 힘이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걸어가고 기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주십니다. 진리의 특징이 뭐예요? 기쁘다는 거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요나의 마음이 넓어졌을 겁니다. 요나. 그 요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비둘기. 노아 홍수 사건 때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여 이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지만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내어놓았을 때 물이 덜 감했죠. 그러니까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결한 새잖아요, 비둘기는. 그리스도인은 이 정결한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주님 뜻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는 그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는 이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었죠. 이 요나는 두 번째 말씀에는 순종했고 또 그의 그 좁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가는으로써 그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처음에 대풍,
대폭풍, 큰 물고기, 큰 걸로 준비했을 때는 그를 가둬놓을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박넝쿨로 인해서 또 벌레로 인해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그의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꼭 큰 그릇이라고 잘 쓰시고 작은 그릇이라고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데 무엇을 크다라고 높게 보고 무엇을 작다라고 천하게 보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뿐입니다. 우리가 맡은 봉사,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직분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박넝쿨과 벌레였잖아요. 참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것을 그 요나의 그 강한 그 고집과 강한 그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부드러운 혀로 뼈를 꺾으시는 분이잖아요. 작은 거라고 우리는 터부시할 수 없고 작은 부분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거죠.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 부르면 되잖아요. 요나 도망갔어. 안 되겠다. 그럼 요 너? 다른 선지자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에 정말 형통하고 기쁜 날이 있지만은 때로는 곤고한 날, 넘어진 날, 또 마음이 슬픈 날, 어두운 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다 일으키신다는 거.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 요나가 왜 접니까? 저는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여야만 돼. 하나님은요,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요나서는 1장은 도망가는 요나, 2장에서는 기도하는 요나, 또 3장에서는 용서받는 니느웨, 4장에서 마지막 장에 회개하는 요나,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구원받는데 성냈던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는 기뻐했죠. 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바꾸셨습니다. 대드는 요나를 아끼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기를 향해 실문하러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또 비꼬고 힐문하는 사람, 또 예수쟁이가 어떻고 또 교회가 어떻고 또 이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그가 내가 전하지 않아서 이 입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악행을 일삼는 니느웨 사람처럼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실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 가고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게 하시는지 누가 압니까? 요나, 거기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요 나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요, 작년에 못했던 전도, 또 입을 열지 못했던 그 전도, 올해에는요,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보여줄 표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구원을 다 이루셨고 죄를 다 갚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복음, 놀라운 복음, 전하는 삶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명절 가운데 가족들 만나는 기회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꺼내셨을 겁니다. 원치 않는 주제에 꺼내는 것 눈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자고 권유하며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 기도 부탁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또 중고등부 집회, 또 다음 주에 1차 대전도 집회, 복음의 문이 열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 선교 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계획된 일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